날씨가 좋지 않아서 집에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2시간 가까이 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한 분이 식사 안 하셨다고 이렇게 떡을 주시길래 떡을 먹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오늘 설교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 말씀을 하시고 부담을 주시는 바람에 떡이 탁 맥혀가지고 지금 그래서 오늘 은혜 못 받으면 이제 담임 목사님 책임입니다. 저 평소대로 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식당 가면은 물도 셀프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도 여러분 셀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아주 참 흥미로운 그런 기사가 있더만요. 아마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런 운동선수 같아요. 이 두 여자, 뭐 아이도 아니고, 뭐 20대가 넘었으니까 여자 청년이겠죠. 아주 참 리듬 체조도 하고 피겨 스케이팅도 하는 그 두 선수가 있었는데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기사를 보니까 요즘 뭐 운동 선수들 은퇴하고 나면은 운동 그만두고 전부 다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요. 연예인, 그죠? 방송 출연해서 뭐 이렇게 잡다한 어떤 뭐 시시콜콜한 이야기 하면서 뭐 나름대로 그 직업이죠. 또 인기도 없고 돈도 편하게 잘 벌죠. 운동하는 것보다. 근데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방송국에 제의가 많이 왔답니다. 그냥 연예인으로 데뷔해서 편하게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나이 많은 그런 운동선수들도 다 뭐 농구하다 가고 실험하다 가고 다 이렇게 가는데 이 어린 이 두 딸 이 친구들이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그런 걸 좋아할 나이고 인기 얻을 나이고 참 좋아할 것 같은데 후배를 위해서 자기 분야의 뭐 체조나 또 스케이트나 이 분야를 위해서 자기는 그 길을 갖겠다. 그 기사를 보고 참으로 대견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또 노후라면 좀 그렇지만요. 이후의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걸어온 길 그걸 사명으로 알고 또 대중화시키고 후배 양성을 위해서 나는 이 길을 택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써놓은 걸 보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어린 친구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할 나이인데도 그런 걸 과감하게 거절을 하고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 비전이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두 이렇게 성도라고 칭함을 받지만 우리가 정말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기로 계획한 날이 다 된 후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틴은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연보를 모아서 또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아마 돕고자 그렇게 작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결심한 것은 로마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하는 그런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마 로마를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번성했을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의 효과가
아마 큰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20절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는 다른 사도나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전도자들이 교회를 세우지 아니한 유럽으로 시선을 돌려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후에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전달한 후에 이제 제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해서 그가 계획했던 바를 이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비전을 갖게 된 것은 바로 복음 전파의 열정과 철저한 소명의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목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또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자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어떠한 각오를 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복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적으로 보자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수사학에 능하고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당대에 부족함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냥 괜히 하는 소리고 겸손 이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가 체험하고 체득했던 결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고 남의 일이니까 그저 그렇게 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 사도 바울 정도 되었으면 아마 교만이 하늘을 찌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가진 것, 조금 나은 것, 그것 가지고 얼마나 잘난 척을 하며 유세를 떨고, 그죠? 공공연히 사람을 개돼지 취급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의 그 교만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처럼 교만을 떨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게 유익한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게 해로 여긴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됨이니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배설물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배설물은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 자신이 보기에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실 성경이니까 고상하게 배설물 이래 표현했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다 고상하셔서 기억이 안 나신. 그것뿐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고까지 했습니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아는데 믿음을 갖는데 방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믿음을 갖는데 해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가 되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들어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자랑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는 여겼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11절에 나와 있듯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바로 15절의 표현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신령한 은사가 곧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혜 있다고 자처하는 헬라인이나 어리석은 자라고 야만인 취급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이 빚진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나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지방에서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명심해야 할 점은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구별 없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고 누구에게는 덜 절실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속에 그러한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출신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를 받아들여서 헬라화된 지혜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만인은 헬라 문화를 접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야만인은 바울 당시 로마 세계 이외의 민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거나 그들의 영혼은 죄와 허물로 똑같이 죽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이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빚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빚지고 그것을 갚지 못해서 정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갚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게 짐이 되겠습니까? 마치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정말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 빚을 갚지 않는다 하는 것은 곧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해서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빚은 갚아야 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내가 빚을 갚지 아니하면 나는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값없이 거저 하나님께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로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빚진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진 자로 살아야지, 빚이 많은 사람이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마음 편하게 여행 가고 사치할 거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할 거 다 하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자신의 몸은,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육이 원하는 대로 지금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빚을 다 갚기 전에는요. 근데 빚 다 갚고 나면 그러면 육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빚 다 갚으면 가야지요. 빚 다 갚고 나면 여기서 뭐 그거 즐길 시간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저 위에 천지 빽가리인데 거기서 말라꼴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2절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 두 말씀을 합해서 요약하면 우리의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의 바른 삶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인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빚진 자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뭐 없는 돈 끌어다가 급한 이웃이 있어, 친구가 있어서 좀 급하니까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빌려주고 나니까 막 생활이 힘들어서 이랬는데 돈 빌려간 친구는 그냥 뭐 여행도 가고 사치도 하고 막 더 잘 살면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딱 때려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후하셔서 뭐 그저 뭐 쓰면 되지 이래 생각하시는 그런 표정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쏙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기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대신해서 우리를 피값 주고 사서 그저 은혜를 줬는데 육신대로 살아갔고 하나님 영광에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걸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로요,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가운데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는 것을 바울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로마에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일생을 바쳐버렸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지금 들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빚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또 다른 저들에게 전해줄 말씀 준비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할 때는요, 이미 그들은 복음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르치고 훈련해서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복음이 확산되어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명만으로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 지방에서 헌금을 모아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에 또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그런 많은 서로의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명 완수를 위해서는 절대로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할 동력자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든지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했는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아멜렉과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리면 또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 모세 혼자에게만 맡겨두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모세는 지쳐서 더 이상 손을 올릴 수 없었을 테고, 이스라엘은 적군에게 패배하고 결국은 가나안의 비전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곁에 있었습니다. 훌륭한 두 동력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잘 할 수 있도록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팔이 자꾸 내려오니까요. 또 양쪽에 지쳐 내려오는 모세의 손을 부축하여 모세가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그들은 조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아멜렉을 물리쳤고 결국은 가나안을 향해서 입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 제네바 신학대학원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협력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아까도 영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땅히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어느 것도 주의 일에 앞서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뭐 때문에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동등 되신 주님께서도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세워서 사도라 칭할 때에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12를 택한 것입니다. 그냥 12명 보니까 너 일어나와 한 것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먼저 했습니다. 아마 12명을 택해야 할 텐데 누구를 하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주의 종을 길러내는 이 귀한 제네바 신학교를 위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후원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바울도 연보를 거두어서 필요한 곳에 후원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물질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듣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 그냥 열심히 잘하십시오, 잘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은 물질이 후원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신학교를 위한 기도가 있다면 당연히 물질의 후원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요,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있어야 제자를 만들지요.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습니다. 아마 그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많이 흘러도
수수할 것보다 일꾼이 더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와 후원이 있다 하더라도 일꾼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모두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작에 전하여야 할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못하고 빚진 자로 남아있는 그런 애타는 마음, 갈급한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과연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빚진 자로서의 어떤 그 복음을 전하여야 할, 그죠? 그런 갈급한 심정이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지금 없다면 우리가 그 심정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 왜 이런 말을 미리 서두로 사도 바울이 꺼냈을까요? 거짓말로 들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에이, 뻥치지 마. 그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거짓말 안 하고 진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다. 근심과 고통이 있다. 실제로 그걸 안고 살아가는 거죠. 사도 바울 우리가 사진을 안 봐서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 성지순례나 또 이런 책이나 조각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날카롭게 그려졌어요. 좀 몸이 마르고, 그죠? 반면 베드로는 퉁퉁하게 그려놨어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이 조각이 있는데 보면은 항상 그 가이드가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 둘 중에 누가 베드로고 누가 사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는 뚱뚱해요. 왜요? 주님이 돌아가셨다 하고 무덤을 띠가는데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예? 무덤 가든가 말든가 마리아가 먼저 띠갔죠,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자보다 달리기가 늦을 정도로 몸이 뚱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자기도 하고 뭘 뚱뚱한, 죄송합니다만은 태우려고 하다 보니까 잠이 많이 오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몸에 병도 있고 이런 고통의 근심을 늘 갖고 살기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몸이 빼싹 말라서 아주 날카로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의 심정이 이러하듯이, 심정이 그러니까 각오도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각오였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죽기를 각오하면 그 누가 이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성정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땅히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심정과 각오와 그런 것들이 다를 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하나님부터 지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바울과 동일하게 같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복음에 대한 바울의 비전과 다를 이유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울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도 마땅히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의 목숨도 하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숨도 하나입니다. 바울도 인생을 한 번 살다 가고 우리들도 인생을 한 번 살다 갑니다. 두 번 살지 않습니다. 그때 바울이 받은 복음이나 지금 우리가 받은 복음이나 동일한 복음입니다. 사람도 같고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도 지금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사도 바울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차이가 나야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의 심정과 우리의 심정이 차이가 나야 합니까? 동일한 것을 받았습니다. 재료가 좋아야, 재료가 좀 부실해서 재료가 있어야 뭐 작품을 만들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재료와 후원의 재료와 일꾼의 재료가 있어야 제네바 신학교에서 여러분 멋진 사명자, 전도자들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우리 총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수님들과 교직원들이 학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동생처럼 자식처럼, 그죠? 아마 뭐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들 물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 뭐 그런 참 화기애애한 학교가 없지요. 네? 다른 데는 이 학생이 내 학생인지 우리 학교 학생인지 모르는 학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거의 가족들까지 다 알아요. 네? 신학에 대한 그런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전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와 더불어 못지 아니한 그 인성 교육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 인성이 형성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자칫 잘못하면 남을 판단하는 정죄로 쓰고 그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격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은요, 잘못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는 삐뚤어진 그런 신학을 낳게 하는 것이죠. 이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경량의 성도 여러분, 신학교 후원의 여러분, 복음 전파는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비전은 바로 제네바 신학교의 비전입니다. 제네바 신학교의 비전은 경양의 비전입니다. 경양의 비전은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12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마지막 이 명령을 남기신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제네바 신학교 후원운동에 모두 동참하셔서 사도 바울의 비전을 계승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완수하는 복된 경량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랑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에 힘을 주시고 수수할 일꾼들을 찾아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